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위대함을 노래했다면, 오늘 112편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함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복된 삶을 살펴보고 그 복된 삶을 열매 맺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주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삶, 복된 삶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그 삶에 또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겸손함이 없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주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받게 되는 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나의 경건한 삶의 열매는 나의 삶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님을 보며 자녀 또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도 말씀을 즐겁게 읽고 듣고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한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대가 악하고 이 땅에는 죄의 유혹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땅에서 더욱 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정직한 자녀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을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열매로 남겨줄 수 있을지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된 강성한 성도 되게 하시고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주변인들 또한 강성한 자들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은 어떤 사람들과 더 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이 많이 붙을까요? 불의한 자들과 재물이 친하겠죠. 거짓과 속임수로, 또 배신과 불의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따라오고 그 재물이 막 이렇게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공의와 재물이 함께 붙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자에게 그 재물이 붙어야 그 부와 재물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슬픔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재물이 골고루 나누어져서 빛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많이 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역설을 경험합니다. 삶의 역설. 어떤 역설일까요? 5절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겠죠. 막 베풀고 막 꾸어주면 나눠줄수록 가난해지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너무 나눠주고 너무 꾸어주고 너무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도울 연보를 소아시아 교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뜨거운 헌신과 힘에 넘치는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줌으로 그 재정, 그들의 교회의 재정은 가난해졌지만 수많은 지역 교회들을 자신들의 친구와 동역자 교회로 얻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물질로 둔다면 그들은 가난해졌지만 그 기준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둔다면 예루살렘 교회만큼 강성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큼 부유한 교회, 남부럽지 않은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에게 더 잘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행복을 맞추면 우리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꾸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남이 덜 가지고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남에게 꾸어주고 은혜를 베풀수록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남도 살리고 나도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은혜의 기준을 맞추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행복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은혜를 베풀고 넉넉히 꾸어주고 나눠주고 내어주는 삶을 통해 더 잘 되는 역설을 경험하시는 우리 킨즈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편 112편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그 말씀이 삶의 전부가 된 자,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한 자,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자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거절하려 하고 몸부림칩니다. 안 된다고, 그 말씀 싫다고, 내 욕망 때문에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거절됩니다. 채널이 맞지 않습니다. 어긋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이 온전히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담겨진 역사, 실체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자신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꾸어주셨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남김없이 꾸어주시고 베풀어 주셨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 힘으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없으니 나를 따라오면 된다. 우리 힘으로는 그 생명의 길을, 그 말씀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당신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시편 112편이 소개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자신의 부요함을 비천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고 성탄의 기쁨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주께서 세상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흘려보내며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주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더 잘되는 축복의 사람, 그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킨자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복된 가정, 꾸어주고 베풀수록 더욱 강성해지고 잘되는 형통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우리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편 112편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사랑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KCK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